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의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놓고 또 마치 그 가정은 어떤가,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의 그 배경,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일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여러분들도 터키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오늘날 터키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당시 항구 도시로, 항구 도시니까 아무래도 무역이, 그 외국과의 이런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예컨대 부산이랄지 또는 우리 그 인천이랄지 이런 항구 도시, 이런 곳은 아무래도 해외와의 이런 무역 거래를 통해서 거기에 그 부가 축적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항구 도시 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소위 마도로스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돈도 많이 돌지만 또 거기에는 아무래도 방탕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바로 그 부를 누리는 도시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의 그 최대 도시이면서도 또 동양과 서양,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그런 그 요충지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인내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내.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는 전쟁과 사냥을 즐기던 용맹 여신 이 아마존이 이 마을을 아테네의 황태자였던 안드로클루스에게 주었고, 그리고 주전 12세경에 처음으로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전설이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할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박효거세가 말에서 어떻게 알에서 깨어났다, 이런 하나의 그런 전설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후에 에베소는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 무역의 중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지리적인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강대국들이 늘 거기에 이렇게 군침을 돌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에베소가 정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에베소는 교통의 이런 중심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이 기울기 전까지는 아주 번영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락해서 이 부도덕한 직업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구도시, 무역도시, 그리고 항만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돈이 많이 돌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부도덕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횡행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는데, 첫째는 애굽의 피라미드,
둘째는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노 신전, 셋째는 불멸을 나타낸다고 하는 마우소로스 무덤, 그리고 넷째는 로즈 항구에 있는 아폴로 신의 거상인 콜룰루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올림피아에 있는 주피터 동상, 여섯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경에도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랑하는 그 공중공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건 우리가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것들이 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 그냥 뭐 알아두면 뭐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이 두 번째 손꼽히고 있는 다이아노 신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이렇게 성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우상숭배의 뭐 이름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곳에는, 거기에는 뭐냐면 늘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린도, 에베소,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입구에 이렇게 발 자국 하나가 이렇게 딱 이게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은 이 발을 그 크기가 고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19세 미만은 안 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출입을 하게 되어지고, 또 종교적인 창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그런 성행위들이 아주 그냥 이런 매춘 행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에베소는 사치와 연락이 그렇게 횡행했고, 또 그만큼 또 반면에 이 복음 사역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정말 이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르게 됩니다.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이 정말 목이라도 내놓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참 협력했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거기에 놔두고 사도행전 18장 이야기고, 어쨌든 그들 부부를 남겨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그때에 약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뒤에 세워졌던 이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뭐 하면서 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2장 1절로 7절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처음에 그렇게 열심이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복음을 체험하고 첫 번째 막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속된 말로 왕년에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했는데 지금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빨리 발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서신인가? 대부분 이 바울 서신은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세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낸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성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에는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결국 뭐냐면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마인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교인은 무엇인가, 그럼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결국은 세 가지 주제가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점은 에베소서의 시각인데, 에베소서의 시각은 마치 아래서 위를 올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할 때 로마서는 구원받는 입장인 인간의 시각으로 이제 그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관점으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설명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데 비해서 에베소서는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먼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굉장히 타락하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텔레그램 방, 청소년들의 참 N번방,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더 고도로 더 이런 부분들이 타락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우리가 참 음질을 잘 몰라서 그렇고,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야, 세상에 저런 음지가 다 있구나, 저런 곳이 다 있구나 할 정도로 참 그런 구석구석을 비춰보는 곳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죄악이 정말 관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도 그뿐만 아니라 사치와 방종과 타락과 그야말로 연락을 즐기려고 하는 세상이, 여러분 옛날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더 발전하고 그래서 향락 사업이다, 타락의 문화들이 오히려 더 깊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으로 기울어져 가는 환경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성도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는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걸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또 뭐 하는 곳이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이며 또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건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들을 우리가 알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또 이제 또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그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늘 입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방비해서 나가면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우리가 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는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가고, 그 무장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무장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것은 참 성장이다, 부흥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참 어찌 보면 몸집 불리는 일에 참 혈안이 되다시피 지금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참 모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이렇게 열심으로 막 경쟁하다시피,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성장에만 치우치고 교회가 나가야 할 진정한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목표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요? 몰라, 나 어디 가는지.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뛴다면 그게 얼마나 문제겠어요. 간 만큼 뒤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가 무언가, 간혹 나는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 교회가 뭐다 그러는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세상에서 있던 나,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세상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하는데, 마칠 때까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앞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정립을 해서, 그래서 매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무장을 하여 정말 세상을 우리가 본받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이와 같은 참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늘 새벽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참으로 성도는 누구이며 또 교회는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에베소서를 기대하며 매 시간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하나님 하나하나 세밀한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우리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